오늘부터는 초대에 세워졌던 여러 가지 교회들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에베소 교회 이야기인데요.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나서 교회에게 닥친 가장 큰 어려움, 큰 문제는 박해였어요. 에베소서가 쓰여진 연대를 대략 주후 90년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는 로마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매우 극심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 발각되어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때였죠. 무모하게 저항할 수 없는 처참한 보복이 교회에게 가해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박해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외적인 박해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지금 읽은 부분에서도 짐작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서로 긴장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한편에는 이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이들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높은 벽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서로 긴장하고 갈등하고 분열했을까? 다름 아닌 자기들 전통에 대한 고집과 자랑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로부터 모셔온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율법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왔다. 그 율법 위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죠. 특별히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이렇게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든 것 다 없애셨는데 이제 와서 그런 것 왜 내세우느냐. 자유로운 신앙, 하나님이 모든 것 해방시켜준 신앙, 오히려 잘못된 전통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다. 서로 간에 자기들의 종교 전통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가 하나님 앞에 더 자랑스럽고 더 훌륭하고 더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서로들 우쭐댔습니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런 에베소 교회를 놓고 바울은 은혜를 통한 구원,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주장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은 것이고 인간의 행위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고 바울은 강조해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인간이 쌓은 선행, 올바른 일을 했던 것, 공적,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말하죠. 말하자면 나는 이러이러한 것 했어. 너는 뭐 했어? 난 이거 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할 만한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심지어는 믿음이나 확신도 나 이만큼이나 믿어, 나 이만큼이나 믿음이 좋아 라고 스스로에게 자랑할 마음이 생기면 그것도 행위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구원의 조건이 될 만하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믿음조차도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바울은 신랄하게 비판해요. 그 모든 이야기의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온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은 내 믿음과 상관없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나의 행위가 밑바닥이 되어서 점수를 내가 차곡차곡 쌓아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라면 그 과정에 하나님의 역할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면 착실하게 점수 매겨주는 심판관 정도가 되겠죠. 결국 모든 공로는 나의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스스로 나의 구원을
성취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구원은 감사와 찬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랑과 과시의 대상일 뿐이죠.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 나 이만큼 구원받았어? 너는 얼만큼 구원받았니? 너 그것밖에 못해? 시기와 질투, 비난과 오만과 비하가 난무하게 되죠. 교회 안에 분열을 가져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었던 서로 간의 갈등의 원인이 구원에 대한 몰이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심지어 우리의 믿음까지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그저 동등할 뿐입니다. 그 동등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서로 간에 아무런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아무도 주눅들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 똑같이 구원받은 존재, 그 존재를 바울은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한 번 더 살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 더 살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사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예전에 못했던 거, 이거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다시 사니까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삶을 전혀 의미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새롭게 사는 새 삶 속에는 철저하게 나의 생각, 철저하게 나의 욕심, 철저하게 나의 소망, 나의 욕망, 그런 것이 사라진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새로운 삶을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내가 대신 사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득 채워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에서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두고 많은 신학자들이요, 하나님의 본성이 어떻다, 하나님의 본질이 어떻다, 만물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만물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다, 막 그런 어려운 말들을 하고 하나님을 분석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의 편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수많은 차원의 진리를 담고 있어서 이 안에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성찰도 들어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편지글이에요. 서로 분열하고 갈등 겪고 있는 교회에게 간절한 편지를 써서 여러분 화해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목회 서신이거든요. 목회 서신을 보내는데 교인들에게 목회자가 신학적인, 철학적인 글을 일부러 써서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신학적인 토론의 글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확실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것 위에도 함께 계시고 모든 것 안에도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시고 모든 것을 꿰뚫고 관통하시고 뚫어보신다. 하나님이 그러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옳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바로 하나됨을 이루시는 거라고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흔히 바울의 신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구원을 도식화시켰다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바울이 이런 신학을 정립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그 중요한 이야기를 에베소서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는요, 철저하게 십자가를 화해의 십자가로 이야기해요. 하나됨의 십자가. 그리스도는 구원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평화이십니다 이렇게 외쳐요. 1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외쳐요. 말하자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울이 그렇게 평생을 외쳤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죄, 깨끗이 씻겨진 우리의 죄, 그 죄가 무엇이냐?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육신의 이러저러한 죄가 아니라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씻어주셨던 죄라는 것은 서로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는, 그래서 서로 결국에 원수가 되었던 바로 그 죄, 그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란 다름 아닌 평화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다시 새로워집니다.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평생에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한 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예수님만을 믿는, 그저 예수님 앞에 주여 주여 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구원해 주세요만 말하는 그런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홀대하고 종교적인 조직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사람이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새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마음을 조금 고쳐먹고 그래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 조금 더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이 십자가를 통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절대 예수님의 가르침을 홀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서로를 구원해 주어라 이야기했던, 서로를 함께 보듬어 주어라 이야기하셨던 그 삶의 목표를 십자가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대로 담아 놓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토대, 터전을 만든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였던 거죠.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새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교회 비유를 하면서 한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바로 그 말이 이 맥락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 지체가 됩니다 하는 말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똑같을 수는 없지만 똑같으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그리스도를 대리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전체가 한 몸을 이룬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냄으로 인해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것.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요. 에베소 교인들은 반목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있어요. 서로 간에 갈등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맞서 분리될 때, 하나 되지 못할 때, 그때는 결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전부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니까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골방을 닫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혼자 마주서서 하나님 나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새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골방 속에서 나 혼자 깨끗해지고 나 혼자 아름답게 살고 나 혼자 착하게 살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려면 그 골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이웃을 만나야 되고 가족을 만나야 되고 갈등을 풀어야 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회개해라 말했는데 그 회개하는 것 나 혼자만 바뀌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회개는 철저하게 서로 간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들 사랑하는 것, 평화롭지 못하던 사람들 평화로워지는 것, 정의롭지 못하던 세상이 정의로워지는 것, 서로 간에 잘못한 것들 올바르게 바로잡아주는 것, 누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그 미움을 씻어주는 것, 누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그 정죄함을 보듬어주는 것, 잘못으로 인해서 벌 줄 수밖에 없다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것, 그 잘못을 사랑으로 교정해주는 것. 철저하게 예수님은 서로 간의 사이에서의 회개, 서로 간의 사이에서의 새 사람, 새 세상을 말씀해 주시죠. 그것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에서 하나 되십시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바울이 유명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서 몸이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 말씀을요, 이런 맥락 없이 서로 간에 화해함으로 하나 되어라 하는 그런 맥락 없이 이해하면 서로 역할이 다르니까 자기 역할에 충실하십시오. 다른 사람 역할 부러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자기의 역할 잘 하십시오. 눈은 잘 보기만 하면 됩니다. 듣는 일은 귀에게 맡겨주세요. 그렇게만 이해하는데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서로 역할이 다르니까 자기만 잘났다고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존중해 주세요. 그런 말만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마침내 하나가 되어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눈이 자기의 역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눈과 귀가 만나지 못하면 안 돼요. 귀가 아무리 자기의 역할 열심히 하고 손을 존중해 준다고 해도 손과 발이 서로 만나서 결합되고 연결되지 않으면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바울의 이 이야기는 서로 간을 존중하고 자기 역할에 충실해라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충실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 되어라 하는 이야기죠. 온전히 한 몸 되십시오. 그 방법은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내부적인 분열과 내부적인 갈등, 바울은 그저 덮어놓고 사랑하십시오, 무턱대고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규정짓는 신앙의 근본을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구나. 벽을 허물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게 신앙의 근본이구나. 나머지는 다 자투리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그런 건 내가 자랑으로 내세워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인도해주고 계신 거죠. 그렇게 이룩한 화해, 그렇게 하나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미운 사람 억지로 사랑하고 곁에 있기 싫은데 하나님이 사랑하려니까 두드러기 날 것만 같은데 옆에 앉아있고 그 시간만 견디면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됨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됨은 마침내 우리의 기쁨으로 다가온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됨은 감동이고 놀라운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이고 치유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됨을 경험해보면 더 이상 내 안에 자랑이나 교만이나 우쭐거림이 존재하지 않게 돼요. 참된 사랑에서 한 일을 누가 자랑하고 누가 우쭐거립니까? 내가 사랑해서 내 자식에게 베푼 일을 누군가에게 나 이만큼이나 내 자식한테 했어 라고 자랑합니까? 당연한 것처럼 내 가슴에 기쁨으로 품게 되죠. 그런 기쁨의 세상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그렇게 온전한 화해를 이룬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었을 때 바로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된다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감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고 하는 엄청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기쁘고 마냥 즐거운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만 하는 의무를 우리가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하나 되지 못할 때, 화해하지 못할 때,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임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똑같은 사랑으로 모든 담을 허무신 그 화해로 하나됨으로 하나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는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도착합니다. 내가 화해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내가 미워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 내가 하나 되지 못한 건 무엇일까? 내가 갈등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 내가 껄끄러워하고 있었던 건 무엇일까? 내가 온전히 안아주지 못하는 것 무엇이었을까? 내 안에 담이 쌓인 것, 담을 쌓아놓고 있는 것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교만해진 내 마음을 돌아보고 굳어진 내 마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막힌 담들을 일러주시고, 너 여기에다 담 쌓아놨구나 라고 나조차도 모르던 그 담을 예수께서 온전히 다 일러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셔서 그 모든 담을 허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